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주신 말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고난주간 두 번째 이 저녁에 주신 말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뒤에 내가 홍보 포스터를 또 붙여놨는데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한 주간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 뜻은요, 회상하고 기억하다예요. 말 그대로 주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 절기는 아니어도 고난주간 앞두고 지금 한국교회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은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 또 40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그 40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새기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냅니다. 물론 그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항상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또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 가슴의 온도가 식어졌다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냐, 그냥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가신 그 사건, 그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이걸로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오늘 그 한 가지를 살펴보고 그 한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이번 한 주간 깊이 여호와를 묵상하고 여호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십자가가 가슴에 완전히 그냥 새겨져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또 13절에도 학대자의 분노를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요, 깜짝 놀라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12절 13절 말씀만 놓고 보면, 그 말씀의 배경만 놓고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학대자가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목에 칼을 겨누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를 위로할 자, 너를 구원할 자는 나다, 나야, 나 곧 나야. 온 우주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세상 중에 너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지금 주님이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거예요. 세상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신봉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의지한 나머지 세상을 확실히 믿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숭배하는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면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권력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 그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숭배하는 단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풀은 어때요?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시들어버리거나 말라버리거나 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어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 있잖아요. 처음 시작은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영생할 것처럼 막 말하고 그러더니 이젠 자기도 나이 먹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무덤 만들어 놓고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이 사람 자신이 재림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누구인지.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아주 적나라하게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치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장길자 같은 사람이 이단이 된 것도 결국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 당시에 사는 날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그냥 왕처럼 군림하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그 인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뭐 그냥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뭐 누리면서 살다 가면 되지. 네, 누리면서 사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역사가 아니라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냥 왜 두려워하냐라고 말하지 않고요, 항상 종일 두려워하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두려울 수 있다니까요. 오늘 12절 13절 말씀만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만 놓고 보면 두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가슴에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정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김병삼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그 김병삼 목사님이 언젠가 신문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쓰신 적이 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칼럼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이 딱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 어둠의 역사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마귀의 역사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경험하셨잖아요. 초기에는 어땠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찾아와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안에, 뭐 교회면 교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뭐 아파트 단지면 단지라고 합시다, 어떤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장기화되고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고 저주하고 막 욕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한 사람 걸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등 막 서로를 이제 미워하고 헐뜯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가져다 주는 게 그건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그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것은 괜찮고, 카페 이용하는 것은 괜찮고, 다중 이용 시설은 괜찮은데 교회만 안 된다잖아요. 모이지 말라잖아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때 코로나 시대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정되어 있었으면 극복했을 거예요. 더 일찍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했으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들, 여호와를 깊이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십자가가 가슴에 없는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초조해지거든요. 염려로 가득 차지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지 못하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앞서 칼럼을 쓴 그 목사님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답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그 두려운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확실하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아버지, 내 형제, 자매, 내 동족이 아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섭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조차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여호와를 기억하자, 여호와를 가슴에 새기자, 십자가를 가슴에 묵상하자, 이런 주제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저녁의 시간 집에서 더 쉴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집중하자고 이야기할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바꾸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나를 요동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두려움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고 돌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